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며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어느 하나로 이렇게 딱 획일화시킬 수가 없죠. 부르시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극적으로 또 질병 가운데 부르짖어 치유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바울을 부르듯이 또 극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종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고 감동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또 많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따라 교회를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을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죠. 어느 하나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획일화시킬 수가 없죠. 자신의 경험으로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름을 받는 때도 다양합니다. 아주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구원의 부름을 받는 성도들도 있고 아주 젊어서 어려서부터 부름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 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 부르신 때는 그의 나이가 75세였죠. 아브라함은 비록 늦은 시기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도전을 시도한 적극적인 믿음의 모델이 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드리는 순종의 자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오늘부터 조금 생각해 볼 요셉은 아주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은 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에 관한 기록은 대개 그의 나이 추정컨대 한 17세 정도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그 가족의 구원자로 나아가서 그 당시 기근으로부터 온 애국 백성의 구원자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 요셉의 일생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 편애를 받고 자라면서 배다른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신비로운 꿈을 꾸게 하셨고 또 남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죠.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다가 미움을 받았지만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경우가 등장하죠. 요셉이 꾼 꿈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7절에 있듯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 절하더이다 라는 꿈과 9절에 있듯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는 꿈입니다. 두 꿈은 부모나 형들이 오해하기 충분했고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고 시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1절 마지막에 나오는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는 이 구절은 아들 요셉이 꾼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요셉의 미래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암시해 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시기하고 미워하는 형들이나 꾸짖는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나온 그 꿈의 해석은 요셉의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해주고 있죠.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10절에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의 큰 핵심은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일생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이 주신 젊은 시절의 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실현되어져 가는 과정이 요셉 일생이라고 할 수 있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기도 했고, 미디안 대상에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도 되고, 모함을 받아 투옥되어 옥중에 죄수의 신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은 비록 종의 신분에 있음에도 하나님 주신 그 꿈, 즉 다스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가정총무가 되어서 가정을 맡아 다스림으로 그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이죠. 모함을 받아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도 간수의 총애를 받게 되니까 간수를 대신해서 다른 죄수들을 섬기고 돕는 일로 거기에 다스림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비전, 이것은 항상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이죠. 이것 때문에 때로는 미움도 받고 시기도 당하고 종의 신분이 되기도 하고 모함받아 감옥에 가서 죄수의 신세가 되지만 성경은 그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속에서 자신의 꿈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주신 꿈 해석의 능력으로 애굽 바로왕 앞에 서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온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되고 결국 그의 부모, 형제,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고 그 젊은 시절의 꿈처럼 부모와 형들이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선하게 다스릴 비전, 꿈을 계시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꿈, 비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좌절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비전은 소명, 사명과 연결되어지는데 가족의 구원자로 더불어 모든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지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젊을 때 꿈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 꿈이 실현되도록 함께 동행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도 거룩한 꿈을 심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표현을
따름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소원들을 품게 되어지고 그것을 품고 나가게 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부르심의 소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꿈꾸는 그런 세속적인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발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비전인 거룩한 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이야기하면 종종 착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뭐가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은 때로는 특별할 경우에는 구체적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선교사로 부르시는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도전을 주시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포괄적인 삶의 태도와 방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도 그의 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니 마지막 그 꿈이 구체적인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후에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이 이거였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실하게 살아갔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난관도 넉넉히 하나님과 함께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는 거룩한 꿈이 있는 비저너리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거룩한 귀가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꿈이 있는 자들, 비전이 있는 자들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에게 좋은 환경, 편안한 환경이 주어졌던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환경과 상관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멋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환경과 고통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있는 그곳마다 은혜를 끼칩니다.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저런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덕을 본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비록 종으로 있었지만 요셉 때문에 그 집안 식구들이 복을 누렸습니다. 모함을 받아 감옥 속에 던져졌지만 요셉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간수들과 제수들이 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 된 이후에 그 7년 기근이라는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환경이 은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가진 비전너리. 여러분, 내가 꾸는 꿈이 아닙니다.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나를 통하여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현재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지를 늘 물으며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낭비하며 살지 않습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장들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도 거룩한 꿈들을 주시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 공동체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에게 주신 꿈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이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런 꿈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은 낭비하는 인생이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전으로 품고 그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비록 삶의 현장에서 요셉처럼 남의 집에 종으로 일하고 있어도, 심지어 감옥에 갇힌 삶을 살아도 그 시간들은 허비가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요셉이 그 과정을 거쳤기에 더 위대한 쓰임받는 지도자가 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현재 우리의 날들이 가치 있고 미래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믿음의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꾸는 비전너리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뭘 생각하며 키우십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한 꿈들을 불어넣고 압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꾸게 하는 것.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택하여 부르셨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자기의 미래에 할 일들을 꿈꾸고 찾게 만드는 것이죠. 공부해라 100번 말하는 것보다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그 앞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별로 공부를 그렇게 잘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도전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은 이후에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청소년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좋은 대학들을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살아가다 보니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고 어려움을 겪을 때 심지어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불행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젊은 날부터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꿈과 비전, 그리고 하나님 주신 미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사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지원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만을 꿈꾸는 세속적인 꿈쟁이들이 아니라 거룩한 꿈을 꾸는 거룩한 비전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보다 믿음의 부모에게 더 중요한 책임은 없습니다. 단순히 세상을 편하게 살고 세상을 쉽게 살고 소위 말하는 세상의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명을 깨닫고 참으로 가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사는 자로 키우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부모의 사명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에 믿음의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꾸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삶의 현장 속에 동행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일을 품고 모든 선배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지원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 주일학교에 재정을 투자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들을 숨기는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꾸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선배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지원하는 교회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러지 못하고 단순히 세상의 성공만을 자녀들에게 강요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그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며 그들을 지원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직까지도 어린 자녀, 이미 커버린 자녀들을 위해서는 사실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적습니다. 기도하는 일 외에는. 그러나 아직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잠자리 들 때마다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거룩한 꿈쟁이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격려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귀에 있을 때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요셉, 믿음의 사람 다니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고귀한 자녀임을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며 살아가도록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의 부르심에는 항상 사명의 부르심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지원하고 격려하는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지원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곳곳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착각가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큰 사람들을 보기에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다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요셉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꿈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이 바로 형통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와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의 의미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기를 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어떤 때든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는 형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내 삶을 보면서 저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복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39장 5절에 그는 보디발이죠.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다르게 보면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합니다.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합니다. 이런 요셉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쟁이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도록 살아가요. 그리고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덕을 입어 복을 누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여러분의 일터가 있습니까?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직장이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신 능력과 지혜와 능력을 잘 사용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열심히 하지 않고 받기만을 자꾸 구하는 이 거꾸로 된 생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덕을 입어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내 덕을 보고 살게 한다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일까요? 요셉에게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역사.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은 요셉의 경우는 먼저 꿈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 죽음의 위기인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있었고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 살아갈 때도 있었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던져지는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꿈을 지니고 살아가는 요셉과 동행해 주시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 소명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자라나는 공동체 자라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지원하는 부모와 신앙의 선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요셉을 보면서 거룩한 꿈을 꾸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당한 모든 환경들을 이기며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복 있는 인생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에게 자라나는 다음 믿음의 세대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꿈을 꾸는 비전너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갈고 닦고 꽃피워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곳에서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